제 성경으로 구약 628쪽입니다. 오늘 본문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조금 쪼개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가 8절 읽으면 여러분은 15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스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편 105편과 73편부터 89편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대상 12장 말씀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요즘 각 당이 내고 있는 후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내립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기가 좋아져서 대통령으로 본인이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어떤 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를 지지하던 지지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의 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당을 자기가 선언했을 뿐인데 한 당을 선택하는 순간에 절반에게는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가 내린 당의 결정 하나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이 참 의아합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당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내가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을 지지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하고 같은 당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더라도 그는 그때부터 나에게 적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늘 자기가 지지하는 당과 자기와 관련된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과 관계해서 아주 편견적인 해석을 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실제 인격과 내면이 어떠한가, 그 능력과 자질이 어떠한가 이거보다는 나하고 당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싸움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정당 정치를 하는 세계 나라들은 다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아직도 의아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과연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또 혹은 제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첫째는 지도자에게 있고 둘째는 백성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무릇 한 나라가 제대로 하나가 되고 발전이 되려면 먼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 책임은 백성들인데 백성들도 이런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 속에도 역시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 그리고 내 지연, 내 학연, 내 혈연, 그리고 나의 이익 이런 것들로만 후보자를 검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더더욱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겠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서갈 수 있겠는지 공동체의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백성의 모델,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 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역대기,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시편하고 계속 같이 나눠 읽으면서 읽게 될 건데 이번 주에 읽게 될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이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삶의 방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힘을 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나라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그가 유대인만을 위한 역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하고 좀 다릅니다. 둘 다 역사서지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병행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외시켜버립니다.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피가 섞여서 다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한숨 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 백성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향을 잡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족보입니다. 놀랍게도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이 처음 역대기를 읽으실 때에 처음에 한두 장은 인내하고 있다가 3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 쭉 한번 넘겨보시면 9장까지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이름을 9장씩이나 읽는다는 거,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제가 저희 집 손씨 가문에 그 족보책이 언젠가는 날아와서 보라 그래서 족보책을 한번 봤는데 이따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처럼 누가 후손이고 뭐 째 아들이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두꺼운 책에 제 이름은 딱 한 줄 중에서 이름 석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뒤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 정도 외에는 전혀 저하고는 아무 기억에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족보를 한 권 줘봐야 저는 제 이름 하나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역대기 족보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무슨 혈통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의 족보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끝없이 읽다가 보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에스라는 악착같이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천안함 사건 있었을 때의 죽은 그 순국 열사들의 그 이름들을 이제 그 배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했을 때에 당사자들은 얼마나 진짜 가족들은 눈물을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슬프긴 슬픈데 저 이름들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역대기를 읽으면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 족보를 읽을 때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메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1장 1절부터 여러분이 쭉 나오는데 보면요. 맨 첫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유대인 지금의 너희들이 있다 하는 족보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유대인의 역사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아담의 자손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자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 지금 이걸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읽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읽으시면 야, 이건 굉장하구나. 마치 천국에 우리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려면 우선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중에 가나다 손으로 찾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찾으면 자기 이름 하나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반갑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죠. 거기서부터 우리 가족, 친구들이 있는가 확인을 할 건데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역대기 기록은 저희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다윗의 언약을 주신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겹더라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생각을 갖고 위로받으면서 읽으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9장까지 읽다 보면 지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역대기에는 제사장과 성전 문화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예배에 있다. 어쨌든 성전, 제사, 예배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고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 읽고 나면 결론이 뭔가? 결론은 바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 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뭐냐 사는 것이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 유대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줘라. 지금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역대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백성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오늘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다윗의 나라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나라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다는 안 읽고요. 군데군데 몇 가지를 몇 군데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죠. 사울에게 피난 다니면서 고난의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다윗 곁에서 함께하면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오늘 이 12장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란 얘기하지만 주로 다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근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와준 것은 이해가 되죠. 심정적으로. 그런데 다윗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어려울 때 도와주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건 좀 묵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2장에서는 다윗 유다 지파가 아닌 지파들이 다윗을 도와준 그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어떤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백성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교훈들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운 이야기,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가 도운 이야기,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베냐민 지파와 고향 사람인 유다 지파 사람이 도운 이야기,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이야기. 자, 이 내용들이 열거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도 빠짐없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에스라가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탠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제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지파를 초월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보수는 나오면 영남권에서, 진보는 나오면 호남권에서 지지를 받죠. 그런데 다윗은 지파를 초월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통일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기 지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통일왕국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연이나 혈연에 매이지 않았다. 지연이나 혈연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와 다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내면의 힘, 핵심적인 힘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름다운 인격,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혈연과 지연을 초월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품을 수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도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 지파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죠. 1절과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절, 2절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지금 시글락이 어딘지 아시죠? 사울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협상을 잘 해서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를 따로 얻어서 독립적으로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그 무술 실력을 갖춘 출중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죠.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난 이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굽고 삶아서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현상은 많죠. 경상도 출신의 위정자들은 경상도가 자기 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죠. 호남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확실하게 자기 밭을 갈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울이 굉장히 많이 이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공로를 치하하기도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자동으로 사울을 지지하게 돼 있고 사울을 지지하다 보니까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같이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그 영호남의 갈등, 이 문제와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보수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경상도 쪽에서 몰표를 얻고 그리고 진보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호남권에서 몰표를 얻습니다. 그거는 거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의식이 항상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경상도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가 몹시 걱정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혹시라도
맞든지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했다고. 그래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본인의 생각들이 그랬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이 와서 자기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경상도 사람들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가를 쭉 설명을 들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경상도 사람들도 참 좋다네. 도대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이 복음으로 산다는 목사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편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이 주동자는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세뇌를 받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추호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전라도 사람과 호남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아내는 호남 사람이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대구와 강주, 상극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둘이가 만나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을 제발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가 복음으로 지금 서야 할 목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이런 혈연지연의 메인은 이런 생각들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호남에 가면 저도 참 듣기 싫은 그런 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경상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모이면 거기서도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그 왜 사람들은 똑같은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나빠요. 경상도 사람도 나쁘고 호남 사람도 나빠요. 다 나빠요.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뭐가 자기들은 옳은지 항상 상대 보고 나쁘대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와서 도와준단 말이죠. 이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있는 목사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 차별이 없어요.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이 비난민 지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불쌍해서? 아니요.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믿음과 그 비전을 그들이 동일하게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서 일관성 있는 훌륭한 인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발견하니까 집하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지연이고 혈연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요. 갓 지파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름 빼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시점은 아까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때 시글락 성에 있을 때 도움받은 그 시점이라면 지금 이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이 광야 저 광야로 자꾸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때에 한 번은 갓 지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갓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치상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만 건너면 되지 그러지만은 우리도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강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화를 가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쪽을 차지할 때에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죠. 양털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찾았는데 이 오른쪽 라못 이쪽 땅, 길랏 땅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목축하기에. 그래서 전쟁 안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서쪽하고는 좀 다르게 경계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이들 중에 이 갓 지파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 요단강 쪽으로 와서 건너와서 그 다윗의 쫓겨다니는 그 행선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게 해주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1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과 그 무리가 도망하게 될 때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길을 나루턱을 지켜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갓 지파는 다윗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도 그렇게 거래가 별로 없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었을까? 역시 베냐민 지파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윗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믿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에서 나오는 훌륭한 신앙 인격, 그 신앙 인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로 가깝지 않은 지파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에 뭐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것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바로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큰 일로 돕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 탄자니아 사역을 우리가 후원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가끔씩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처럼 그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않은 뜻밖의 사람이 갑자기 연결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몇 천만 원을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참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별로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뭘 보고 그렇게 할까?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몇 천만 원씩을 헌금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들이 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정보를 통해서도 보지만 그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이름을 몰라도 수천만 원씩 내놓는 이런 후원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주 편하게 참 잘 살던 갓 지파가 굳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이런 힘든 싸움에 목숨을 걸었던 것은 단지 다윗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지파가 다르고 가까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형과 혈연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헌금도 필요하고 몸으로 섬기는 일꾼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이 있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일을 하게 되면 얼마간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 동일한 믿음과 비전, 바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성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쳐놓고 아기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서 오늘도 여기를 쳤습니다. 저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렇게 이제 후한 점수를 주게 되었죠. 이렇게 다윗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언젠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총동원해서 가는데 그때 아기스가 다른 그 블레셋 그 방백들에게 말하죠. 내 밑에 다윗이 있는데 용사가 아니냐. 이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 멋지게 한번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믿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다른 방백들은 절대로 no, 안 됩니다. 제가 못 믿습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들어가서 걔가 변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만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출정하러 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없는 동안에 남자들이 다 출정한 사이에 여자들과 아이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대라기보다는 이 도둑대들, 아말렉 부족인 도둑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막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아내 어떻게 하냐? 내 아이들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윗이 놀랐지만 이제 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이 다윗의 군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아말렉 도둑대들을 이제 진멸하는 이제 이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므낫세 지파도 전혀 계산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때에 생각지 않은 이 사람들이 나타나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연과 희련을 초월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나 갓 지파처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실한 믿음과 비전, 그리고 또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들은 그야말로 다윗의 고향 사람들이죠. 함께 나와서 돕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은 지금 자기 혈족 그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같이 찾아옵니다. 베냐민 사람들과 같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전에 다른 지파들은 자기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 지파가 찾아왔을 때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부류로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평화의 목적으로 진짜 다윗을 도우러 왔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첩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첩자일수. 같은 고향 사람들이 첩자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다윗의 그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모든 피난 시절을 보면요, 은혜 베푼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특히 자기 지파 사람이 온다 그러면 막 더 긴장을 합니다. 이게 내 편일까? 첩자일까? 이제 막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패로 나누어 놓고 이제 다윗은 조심스럽게 말하지요.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냐? 아니면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평화로이 온 것이라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함께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만약 첩자라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은즉 나 대신 너희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은 다 맡기겠다. 그러면서 뭔가 반응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래?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대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지도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을 다 친구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아, 날 도와준다니까 그냥 내 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신당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찰에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회 잘 하다가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와서 자기하고 목회를 따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분 목회가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조력자가 돼서 큰 예배당을 하나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빚도 제대로 못 갚고 결국은 그 교회를 제대로 못한 채 다시 그만두게 된, 이제는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고 다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일들은 수도 없이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자기를 누군가가 돕는다 할 때에 일단 무조건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자기 안에 욕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점에서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거나 다 봐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최대한 신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찾아온 이들의 반응이 지금 문제죠. 이들도 지금 살짝 난감합니다. 지금 도와주겠소 하고 큰맘 먹고 왔는데 잠깐만, 그러고는 너희들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 조금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 당신 편 맞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느끼게, 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이들이 어떤 것을 자기 입장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감싸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할 그 말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빕니까? 평안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으니 당신을 돕겠다는 사람이나 당신이나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니까요. 이 영적인 느낌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가끔씩.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막 확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들의 진정이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냥 오늘 이 12장에 굉장히 많은 여러 지파들이 와서 도와줬지만 이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들어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긴가민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이 확신을 이제 다윗이 얻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부터 사정없이 막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군사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 일꾼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깨달음, 감동, 그거 갖고 그분의 인도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복잡하게 뭘 하려고 이거보다 그냥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감동으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지도자와 백성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째, 다윗의 나라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했습니다. 혈연과 지연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이걸 가장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연, 혈연, 초월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다윗은 가까운 지연이라 무조건 믿거나 받지 않고 판단하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다윗을 도왔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믿음의 용사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남은 지형과 혈연의 영적 방해물들을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고 겸손히 그분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